제목은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오히려 활기가 넘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 먹고 죽음 앞에 서면은 힘이 없고 열정도 사라질 텐데, 베드로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도 더 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 전후서를 잘 작성을 해서 우리들에게 큰 지식과 열정을 남겨준 성도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있으면서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배교로 가득 찰 것을 미리 내다보고 암울한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반의 예수님의 생애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보아왔던 성도이고 주님을 따랐던 수제자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도 어디에서도 낙담과 절망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처럼 강하게 후배 성도들에게 믿음을 쌓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디모데 후서를 작성한 그 바울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디모데 후서를 썼고,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썼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복음 전파 사역에 열정을 쏟았던 위대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정작 눈앞에 두고서도 이렇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도 힘 있는 서신들을 쓸 수 있었던 사실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사뭇 크다고 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 체류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를 세우는 등 활발하게 복음 전파를 하다가 네로 치하에서 순교했다고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 측은 베드로의 무덤 역시 로마에서 발견되었다고 헛소리를 퍼뜨리면서 바티칸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생피에르로 대성당은 바로 베드로의 이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허풍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고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이 가톨릭에서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살아생전에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 때문에 법 집행 때문에 갔지만은 베드로는 로마를 간 적이 없어요. 만일 베드로가 로마에 갔으면 성경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전혀 로마에 간 적이 없는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성당 안에 잠들어 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입만 열면 거짓말 투성인 것입니다. 로마에 속해 있는 바티칸은 이탈리아 내에서도 조그마한 소도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바티칸은 군 소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티칸시를 마귀는 자기 국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티칸이라는 그 국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티칸은 한 국가로서 다른 나라에게 대사들, 유엔에도 대사를 파견하고 각 나라마다 대사를 파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시를 한 국가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티칸 이 시를 국가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바티칸이. 자,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서 국가를 세우니 마귀도 바티칸을 세워 이 선정을 해서 자기의 국가로 세우고 전 세계 각 나라의 유엔 대사를 파견하고 국가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티칸은 이탈리아 이 국가 내에 있는 한 소도시, 조그마한 도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두 국가가 존립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고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티칸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르고 있을까요? 이탈리아 내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방의 기제인 것입니다. 모방의 기제.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다섯 번째 그룹인 것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자, 이렇게 바티칸을 앞세우며 사도 베드로를 자기들의 사도로 가장하려고 베드로의 이름을 팔고 있지만 베드로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사도이고 또 베드로의 유골도 예루살렘 교회의 알리스 언덕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톨릭은 거짓말투성이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변개자들도 모두가 다 가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누가 성경을 삭제하고 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이 13구절이나 있고 또 36,000군데나 삭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것은 마귀의 사주를 받고 제대로 된 성경을 인간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조작을 해서 나온 성경들이 바로 한국 땅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개혁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카톨릭에 동조를 해서 모든 교회들이 카톨릭화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 중에는 바른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하고 보고 있다는 것이 매우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바른 성경을 이 지구상에 두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채 마귀가 변개해 놓은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경을 변개를 했을까요? 예, 우리나라도 참 사람들이 이렇게 뭐 70인역을 보고 하지만은 누가 이 변개를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70인역을 그걸 보면서 대단한 책인 줄 알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70인을 쓴 유세비우스, 오리겐이나 어거스틴, 제롬이나 콘스탄틴 황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를 했던 것이죠. 그 성경이 계속 오다가 1889년에 이렇게 했을 때 개혁성경이 발간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자 개혁성경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개혁성경은 미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이 60%고 나머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개혁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아마 90%도 더 넘을 거예요. 90%도. 전부 다 개혁성경, 이 변개된 성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 성경이 진짜 성경인 줄 알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나마 지금 이렇게 막바지에 마지막 시대에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이렇게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다는 것은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영어대로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번역을 했다는 데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교회위원회에 참여해보지만은 어떤 가는 속임을 당할 수 있는 성경을 변개하고 삭제하고 첨가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예요. 영어 H자나 N자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5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도 정말 성경에 어떤 첨가나 삭제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바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고 가톨릭에 의해서 성경 변개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가톨릭이 왜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은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누누이 말씀하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그렇게도 강조했는데 가톨릭에서는 엄연히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서 10장 20절에서는 이방인들이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들, 그것들은 마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즉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상 숭배나 제사상이나 고사상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마귀들에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가톨릭에서는 제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제사 다 지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유교나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다 자기들이 수용을 해서 하나의 적그리스도를 지금 탄생하기 위한 그러한 길을 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가톨릭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하고 베드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한사코 베드로를 자기의 사도라고 하면서 가톨릭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했던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자, 예수님 살아생전에 천방지축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자기의 칼로 길을 잘라버린 사건, 어느 면에서도 육신적으로는 강한, 세상적으로는 강한 사나이였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젊었을 때 너는 스스로 띠를 두르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나 네가 늙으면 너는 너의 두 손을 앞으로 뻗을 것이요 또 다른 이가 너에게 띠를 두를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옮겨가리라.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알려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후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길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후회하고 가슴 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비통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번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3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제자의 다시 위치로 회복시켜줘.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먹이라. 3번을 다시 제자로 확인시켜 주시고, 자, 네가 어떤 죽음으로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기의 죽음이 어떻게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머지않아 나의 장막을 벗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노라. 베드로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당당하게 맞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지겠느냐? 나는 바른 십자가를 지지 않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마차에 돌아가면서 띠를 두른다 그러니까 마차에 거꾸로 돌아가면서 이 베드로 생을 마감한 것이죠. 얼마나 확실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자,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첫 번째,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나 믿음과 덕과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교리에 관해 토론할 때 함께 이야기해 볼 만한 그러한 흥미로운 주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삶의 실제적인 적용을 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미 세상 일을 하는데 돈이 있는데 왜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교회 건물도 짓고 교회도 운영하고 돈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이 소중해야 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믿음이 생길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작.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시작인데 그냥 구원 하나만으로서 끝이 난다고 우리나라 많은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에만 안주한다면 곧바로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다름없는 육신적인 삶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하면서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리의 말씀으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교회 나와서 앉아서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믿음이 쌓이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보는데 믿음이 쌓일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 받았으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더 깊은 곳으로. 이 얕은 물가에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더라도 우리 얕은 물가에서만 보면 파도가 철썩거리니까 놀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거죠. 자, 작은 파도만 보고도 놀라는 그런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날이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서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녁 내내 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녁 내내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들어가라. 깊은 데로 들어가라. 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죠. 주님의 명령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들어가니까 깊은 데서 고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죠. 얕은 곳에서만 그물 던지면 고기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쌓긴 쌓아야 하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니 진리의 말씀이나 교리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얕은 데서만 이 파도가 철썩이면은 그 파도의 소리에 놀래하고 이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큰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5장 4절.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친히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곳으로 진출하라. 그리고 너희의 그물들을 내리고 한 차례 끌어올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시몬이 그분께 대답하며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우리가 밤새 애써 일하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예수님 명령대로 지금 했던. 그리하여 그들이 이를 실행하자 그들이 수많은 무리의 물고기들을 포획하였고 그들의 그물은 찢어졌더라. 예수님 말 한마디,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을 한마디에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이죠. 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을 더 쌓기 위해서는 성경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야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성경에 읽고 있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오래되면은, 작년이 되면은 성경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지 성경의 깊은 맛을 알죠. 깊은 데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곳에서만 있다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축복 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똑같이 두 사람의 길을 가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들은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틀려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온 우주를 다 갖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고, 받지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에게 올 축복의 잔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은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대단한 후회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남에게 매번 속고만 살았던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믿음 생활을 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로 살게 된다면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그냥 세상으로 다시 떠나가면은 일반인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참 이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자, 그러나 받은 그 사실만 알고 더 이상 찾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양분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또 벌레가 일면 벌레를 잡아주는 농약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이 열매 맺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또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열매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까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무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참 믿을 수만 있다면 대단한 축복인데, 사람들이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구원만 받고 그냥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세상적으로 산다든지,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주어졌는데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오래 갈 것처럼 하고 산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환란 시대 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666 표를 받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애언을 해놓고 했지만은 669 표가 무슨 말인가도 잘 모르고 그것이 그냥 어느 떠돌아다니는 말 한마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의 치매 환자들, 이 666 표 같은 그런 표를 갖다가 사람 몸에 주입을 하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있는가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통제소에서 치매했기 때문에 그 주사를 놨기 때문에 할머니가 지금 어디 가고 있다, 다 통제권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발전해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앞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고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참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자, 믿음이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 믿음을 쌓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수고의 대가로 믿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정의 사랑을 잘하고, 이렇게 8가지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덕을 지니라고 지금 선포를 해주신 것이죠. 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자,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두 번째, 덕을 쌓아야 된다. 덕을 쌓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덕을 쌓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었으면, 그나마 믿음도 없었으면 구원도 못 받는 것이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권면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주위 사람들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을 더욱 숙성시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많은 설교와 말씀들을 드려야 하고, 덕목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덕목.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옛날 습성 그대로 이 믿음을 더욱 투자해야 되고 많은 설교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옛날 습성을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육신적인 행동만 하게 하면 남들이 보기에도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나 똑같은 생활한다면 아무런 덕이 없는 것입니다. 덕. 어떤 문제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남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혼들을 이어와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매일 남에게 욕만 얻어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더니 뭔가 좀 틀리네, 이런 말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음 전할 기회가 오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야지. 사람을 좋게 봐야지 이 복음 전할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러니 덕을 쌓고 살아요. 덕. 이러한 덕목을 배우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규칙적인 생활과 남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말이라도 툴툴거리지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말이라도 다정다감하게 아, 그러시냐고 가장 좋은 말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위에서 누가 지시를 하는데 상사가 지시를 하는데도 툴툴거리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상사가 그 모습이에요. 밑에 부하가 자기 상사에게 대들고 말을 해도 명령을 받는 것도 어영부영하고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어떤 누구라도 가장 이 다정다감하게 아, 그러시냐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하는 것이 덕목을 세우는 지름길이에요. 자, 한마디의 부주의한 말로 그 사람의 상처를 준다든지 조그마한 물질로 인해서 이익 다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믿음이고 그 다음에 덕목입니다. 믿음과 덕을 쌓고 나서 지식으로 넘어가야지 그냥 덕이 없이 지식으로 넘어가면은 교만하게 한도 없이 교만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덕이 지식보다 먼저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덕이, 그래서 지식은 세 번째잖아요. 덕이 두 번째고. 자,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덕을 쌓기 전에 지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교만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는 이제 우리는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음을 아느니라. 지식은 우쭐하게 하나 성도의 사랑은 세워두니라. 덕이 없는 사람들이 지식만 갖추려고 노력하면 지식은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공부하면 지식은 갖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식을 갖추기 전에 덕을 먼저 갖추라고 지금 이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믿음을 갖추어야 하고 또 지식보다 먼저 덕을 갖추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지식보다 먼저 이 덕을 먼저 하라고 했을까요? 덕이라는 것은 형제와 자매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비평하고 이게 한다는 게 아니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를 서로 세워주는 것이 덕을 갖추는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비평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생활 간증을 해서 서로 간에 우애 있게 돕고 지내는 것이 교회 안에서 덕목을 갖추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덕이라고 해야 할지 어려울 정도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자기의 잘한 부분만 앞세우다 보면 그 성도의 보기에 우쭐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도 덕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좋은 점은 배워야 하고 잘못한 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덕을 갖추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못 먹고 헐벗어서 못 살고 있는데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너무 삭막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쌍히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불쌍히 보시라는 것입니다. 노숙자처럼 술이나 먹고 형태를 부린 자를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고 진정 불쌍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덕을 갖추기 위한 조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육신적으로라도 불쌍하고 영적으로라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예를 쓰는 것이 덕목을 갖추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믿음 다음으로 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덕을 말하고 있는 것은 우연히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남에게 베풀고 사는 것이 덕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덕을 베풀고 사면 자기 후손까지도 복을 받고 산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도 너는 그것들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우상숭배 절하지 마라 이거죠. 자, 어떤 누구에서 우상숭배로 절하지 못하겠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지니라. 이런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식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고 나를 증오하는 자들의 3대와 4대까지 이 죄악을 미치게 한다, 이르게 한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은 수천 대까지 자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죄악은 3대와 4대까지 내려가지만 은혜와 자비는 수천 대까지 내려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쉽게 보낼 문제가 아니고요. 아버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쭉 위에 대해서 죄악을 지는 것이 나에게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죄악이. 그러니 세상에서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몸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될 수 있고 형제 자매의 기쁨이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기뻐하고 또 굳은 일이 있으면 서로 위안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이웃은 제일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가장 첫 번째 이웃이에요. 어떻게 세상 사람이 우리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아파트 옆집이 바로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 지금까지 몇 년을 아파트 옆에 살아도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우리 교회 내에서 같이 구원받고 사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맛있는 것도 나누어 먹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덕을 갖추는 그런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세상 말로 성공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전에, 돈을 벌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이거죠. 덕을 갖추지 못하고 돈만 벌어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온갖 손과 몸에 금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떤 데 보면 막 손에 금반지니 뭐니 막 보석이니 다이아몬드니 막 이렇게 차고 다니죠. 목걸이까지 막 이렇게 금이 10돈이 아니고 뭐 20돈, 30돈 해갖고 막 크게 쳐. 그런 걸 보면 너무 가정스럽게 짝이 없더라고요. 자, 그리스도는 적은 것 하나라도 남에게 베풀고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덕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먼저 알기 전에 덕을 먼저 알고 지식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다가 혹 누가 알겠어요. 구약에서도 이 부지 중에 이게 접대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한 일도 있잖아요. 자, 그러다가 우리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또 받아들일 사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미약하나마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해서 구원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베드로는 나열했지만은 그래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가서라도 은은하게 덕을 베풀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우연히가 아닐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풍겨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향기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일치해가는 것입니다. 일치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몸 안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로마서 12장 5절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많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의 몸이요. 우리가 다 하나의 몸이다 이거죠. 각자는 서로의 지체들이라. 서로 지체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각 세포가 되어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의 지체가 발의 지체 보고 왜 너는 그렇게 못생겼냐? 왜 그렇게 하냐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자,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체를 이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서로 지체를 돕고 힘을 주고 세워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세 번째,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았다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보고 경배에 참여하고 구령에서 혼을 이겨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어저께 이 온양온천역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다 보면 그 상금이 하늘에서 그대로 쌓여 있다는 것이죠. 남들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데 천안생명침례교회 식구들이 상을 못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반드시 받아야 되죠. 우리도. 그래야지. 이 땅은 키크대야 고작 해봐야 이 백지에 점 하나 찍어놓은 것밖에도 안 되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가 상금을 쌓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상금을 쌓아야죠. 반드시 상금은 쌓아야 됩니다. 자, 구령에서 혼을 이겨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열매가 맺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버렸다면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열심히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했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면 대성통곡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제 평생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믿고 왔지만은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한 글자도 부인할 수가 없는,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갖다가 정확하게 되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믿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우리는 그 온다는 사실을 전체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이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이대로 된다는데 왜 못 믿겠어요? 우리가 짧은 인생만 바라보지 마라 이거죠. 짧은 인생만 바라보지 말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를 멀리 좀 내다보시라 이거죠.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는 만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서 넘치면 그것들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너희가 생산을 못하는 자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열매 없는 자로 살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두신 것입니다. 이왕 이 땅에 살았으면 열매를 가득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열매 없는 자로 발견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란 결국 왕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열매란 왕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달리기 선수가 상을 얻기 위한 달리기 경주장인 것입니다. 이런 경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이 상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뛰어보도 않은, 달리기도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상을 주겠습니까? 와서 경배에 참여하는 것도 달리기고, 또 누구를 만나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는 것도 달리기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달리기 선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달려야 되는 것이다. 열심히 달리고 경주에 참여했던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그야말로 하루 저녁을 먹었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의 길인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길 인생의 여정에서 어느 누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잘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가장 잘 살았던 사람으로 열매를 맺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죠. 이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봐야 되거든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덕이라는 부분을 잊지 않고 생활에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베드로가 지목한 것처럼 덕을 베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사람을 변하게 하고 가장 소중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마음은
변치 않고 베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만 보고 뿌리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더 큰 것도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철역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조그만 동전 끌어놓고 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냥 지나간 사람이, 그냥 지나간 사람 많지만은 그 개 중에서도 동전 한 입이라도 또 넣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참 그 사람은 이 마음이 참 쓰라리고 불쌍하게 여기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냥 불쌍한 사람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투자를 해줌으로써 우리도 덕을 세우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물건, 자기 돈을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베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덕을 쌓기 위해서는. 자,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사람의, 부모에게 효도하면 지상 생명이 길어지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이 지상 생명이 길어지는 것이에요. 효도하면은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사람은 그 본인이 지상 생명이 길어져. 우리 이 할머니가 왜 저리 오래 살았는가를 가만 보면은 우리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한테 얘가 잘했기 때문에 이 지상 생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만약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잘했으면 나의 지상 생명도 길어지고,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지상 생명이 길어진다고 한 거예요. 자, 덕을 베풀고 살면 자기의 자식들 수천 대까지 은혜를 받고 산다.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오래도록 간다면은 수천 대까지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누구에게나 덕을 베풀고 살아가야 하지만 제일 먼저는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덕을 베풀고 살아가야 하고, 그 다음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생활은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 있을 것이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열매를 맺었던 성도로서 왕관을 받고 영원을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힘있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